예수님,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부담도 안 되고 하루에 20장도 읽고 마음만 먹으면 50장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훈련이 되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중심에 기록된 말씀은요, 삶에서 큰 무기와 능력과 권세가 되어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요셉 목사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 2025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이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은 진짜 말씀을 더 많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을 잘 읽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 뿌리 내리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새로운 방법론이 아니고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읽는 게 사실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아서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일반적인 책들과는 달리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태도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한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 할 수 있어도요, 그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된 분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이나 해설서, 역사나 문화처럼 학문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경 말씀을 지식 수준에서 마주하고 아무리 기막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해도요, 실제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주변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처럼 막 살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는 내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자 우리의 궁극적이며 가장 선한 목적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지, 이런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도 성경책 맨 앞에 적은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문이 아니고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말하면서 잊지 않으려는 그런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목표는 성경 지식이 아니다. 내 목표는 신학이 아니고, 내 목표는 사역도 아니고, 나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사모하는 것이고, 나의 목표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원리나 신비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표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께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순전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진짜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한데 실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독도 있고 큐티도 있습니다. 역사순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암송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통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통독이 목표라면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목표한 장수를 계속 읽어내려가야 해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요, 보통 통독을 하신 게 아니라
설교를 많이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기저기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게 잘못 듣다는 게 아니라 통독이 목표라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쭉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쉬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친구랑 만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달리지 않잖아요. 통독도 그렇습니다. 먼저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오늘 10장이나 혹은 20장 읽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20장 읽을 때까지 쭉 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것도 있고 감동도 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몇 장 몇 절 이렇게 체크를 하시든지 키워드로 메모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다시 읽어 내려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통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장, 20장 다 읽으신 다음에 체크하셨던 구절과 정리된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잖아요. 진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이 많죠. 직장에서 일도 하셔야 하고 식사도 하시고 중요한 문서들 처리도 하셔야 하고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최고 좋은 통독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듣는 것도 좋지만 하루 동안 전략적으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2장, 출근하기 전에 1장, 차에서 내리기 전에 1장, 점심 먹고 2장, 쉬는 시간에 2장, 퇴근하는 길에 5장 읽고, 저녁 식사 전에 1장 읽고, 식사 후에 1장 읽고, 잠들기 전에 5장. 이러면 부담도 안 되고 하루에 20장도 읽고 마음만 먹으면 50장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읽는 것도 빨라지고 빠른데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도 바쁠 때 이런 식으로 읽어왔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줬던 그런 방법입니다. 쉽죠? 그 다음으로는 큐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축복은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quiet time,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는 것인데, 그 본문을 곱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내 삶이 깊이 조명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큐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날 정해진 본문을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7, 8구절이 그날 본문이면 아침에 읽고 점심에도 보고 쉴 때도 들여다보고 저녁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여러 생각들이 점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같은 것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게 훈련이 되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저는 이게 큐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암송입니다. 암송의 효과와 능력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시간을 내서 암송을 하잖아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중심에 인처럼 새기고 기록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중심에 기록된 말씀은요, 삶에서 큰 무기와 능력과 권세가 되어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성구 암송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가끔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는 그런 재밌는 전통들도 있죠. 그래서 암송도 필수인데, 안 해보신 분들은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꼭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경의 본문의 문체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요, 다양한 번역본들을 읽어보세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여러 번역본들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어렵다면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번역본이 많으니까 훨씬 좋겠죠. 저는 평소에는 실제로 새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때때로 우리말 성경도 보고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더 깊은 묵상을 할 때는 개역 개정과 영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새번역이 읽을 때 좋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는 개역 한글판을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개역 개정을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다양하게 접근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죄감 속에서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죄와 저주, 사망의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또 분주하게 여기저기 읽지 말고 영을 따라 읽는다며 이곳저곳 찾아 헤매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루틴이에요. 루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불 정리하시고 씻고 밥 먹고 할 때 정해진 방법대로 보통 습관처럼 하시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주 3회 내가 운동을 한다면 그날마다 운동 루틴이 있어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표와 나를 붙잡아두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성경이 정리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루틴이 없어요. 정해진 어떤 원칙이나 자기만의 룰이 없고요. 주일 설교 때 성경 보고 가끔 들춰보고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또 한 번 보고 시편 좋으니까 시편도 읽고 아가서 좋다고 하니까 거기도 보다가 복음서도 읽고 싶어서 또 거기로 가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루틴이 없고 정돈된 삶과 정리된 원칙이 없는 분들은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떤 부분을 이 겨울에 이해했고 어디까지 공부를 끝냈는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는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음이나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노트 쓸 줄을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가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분별력도 주셨고 머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난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대충 할래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냥 닥치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곱씹고 원칙대로 읽어 내려가는 그 틀이 있을 때 더 안전하고 더 깊이 있게 파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라고 했을 때 숟가락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포크레인 불러서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시간과 전략과 모든 것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루틴 없는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삶의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남는 게 없고 듣고 본 건 많은데 아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라면 2주 혹은 한 달 나에게 맞는 시간을 설정하시고 그와 관련된 것만 공부하고 읽고 보고 노트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정리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정리도 해보고 학자의 영을 주사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박사학위 없으면 어떻습니까? 박사처럼 읽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루틴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또 성경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혀지죠. 집중도 안 되고 졸음부터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상 볼 때에는 집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는 2시간도 그냥 지나갑니다. 벌써 2시간 됐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졸린다 그러면 가끔 그거 영이 약하고 귀신 역사에서 그렇다 이렇게 살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발 그런 무서운 말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졸려서 그런 거예요.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책을 읽는 근육이 없으니까 집중력도 약할 수밖에 없죠. 제가 운동을 30년 넘게 해서 푸시업 100개도 거뜬하게 하는데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가끔 걷기 운동하는 분한테 한 번에 100개 해보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려고 읽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과 목표를 설정하시고 읽다가 지치지 말고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졸리시면 그냥 덮고 주무세요.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30장 읽기로 했는데 하루가 너무 바빴다면 그냥 저녁에 1-2장만이라도 읽으세요. 내일 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날 60장 읽으려고 하다가 그럴 때 지치는 거예요. 하루 못할 수도 있죠. 저도 본능적으로 이 잠하고 싸우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졸려서 자야지 하고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잠들기 전에 잠을 안 자려고 싸우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잠은 자고 싶은데 억지로 성경을 3-4장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하나도 남지 않고 졸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씨름해요. 그 3-4장 읽어서 통독표에 체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다음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한다면 해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지만 내려놓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구하시고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모든 베일이 벗겨지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기꺼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이 오면 주님과 여러분이 나누는 즐거움과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오늘도 가까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